오늘 시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습니다. 해발 760m 고지대의 산 여정이고,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도로가 잘 나 있지 않은 상황에, 그리고 동물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과거에 제가 타코마라는 도시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시애틀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동네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그런 산들이 몇 개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중에 제가 처음 가봤던 마운트 레이니어라는 산에 갔던 경험을 조금 나누면요, 1년에 며칠 그 정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날에도 그 정상 꼭대기는 구름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제가 처음 그 산에 갔을 때에 부목사님이 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처음에 왔는데 너무 좋아서 두 번째 제가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간 날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어디가 끝인지 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산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신기하고 심오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풀 소리, 그리고 벌레 소리, 이런 소리만 싹 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쪽 뉴저지 이쪽에 살 때는 밤에 잠자려고 하면은 앰뷸런스 소리, 사이렌 소리, 자동차 소리, 기타 등등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그 산에 올라갔을 때는 앞에 안개가 자욱한데 아무도 없고, 동물과 벌레와 저, 그리고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시간이 좋아가지고 내려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산에 대한 메시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 말씀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 유다를 향해 출발할 즈음에 그들이 통과할 때에 지어진 시라고 성서학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생각하면 베케이션 타임이 돼서 등산을 간다거나 할 때는 가벼운 차림으로 거기에 맞는 신발로 필요한 도시락과 장비만 탁 챙겨서 카메라만 들고 가죠. 그럴 때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그 산 넘고 물 건너 이 여정이 전쟁통에 우리가 피난 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신발 빵꾸 났는데 공급 안 되고 계속 걸어가야 되고, 날씨는 눈이 오고 추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산을 여정에 걸어갈 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또 잠시 쉴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산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연단, 환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그 목표 지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방송이 녹화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울면서 그 방송, 크리스찬 방송 진행자에게 생방송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막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아침에 그 아이가 송아지, 새끼 송아지를 땅에 묻고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 소가 새끼를 낳는데 영양 공급, 우유 그 수유 공급이 잘 안 돼서 어느 날 그 새끼 송아지가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죠? 해가지고 땅에다가 묻고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꼬마아이는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가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왜 제가 사랑하는 이 송아지를 죽이셨어요? 하나님 왜 이 송아지를 허리가 부러지게 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소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요, 꼬마야, 내 아들도 이유가 있어서 죽었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받으신 그 많은 고난, 고통, 멸시, 천대,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런 모든 것,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단다 하면서 그 꼬마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꼬마아이가 생방송 라디오에서 모든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그 꼬마아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또 두 번째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을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식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군인이에요. 육군 채플린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미군 병사가 요즘에 많은 그 상담을 받으러 온답니다. 많은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이래저래 하면서 많은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이 병사가 첫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마 너는 나를 이해 잘 못할 거야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네거티브한 마음으로 접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병사가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 아들이 ADD거든.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한 아들로 더불어 어려움을 갖고 온 병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아들은 잡혀 있거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와의 그 상담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난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형 누나는 다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저는 재수했어요. 저만 당시에 저 많이 울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재수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많아요. 저희 형하고 누나보다 제가 인생을 빨리 경험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재수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3남매가 다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제 바로 누나가 졸업했고요. 그 다음 제 첫째
첫째 형이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학교는 제일 늦게 들어가고 재수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원은 그렇게 제가 제일 먼저 졸업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하는 친구들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너가 지금 대학교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네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라는 것. 네가 너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알고 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을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겪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배도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팩트는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살아가고 누구나 어떤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 이 팩트, 어떤 상황에 당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 속에서 이 상황을 맞아들입니다. 왜 내가 이 고통을 닦아야 하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여 왜 나를 이 고통 중에 내버리십니까? 이렇게 울음 가운데 살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같은 팩트를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말씀처럼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은 시편 기자의 살아있는 믿음에 의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오브 뮤직 다 아시죠? 안 보신 분 있어요? 다 보셨어요? 아직 안 봤어요? 보다 말았어요? 그럼 그 장면을 못 보셨네요.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 아이들 10명과 더불어 중년과 엄마와 양엄마죠. 독일의 점령을 피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알프스 산을 넘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5살인가 되는 애들부터 티네이저 17명인가요? 7명이에요. 7명. 10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그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7명 플러스 엄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근데 그 알프스를 넘을 때 어떤 장면으로 묘사되죠? 랄랄룰룰룰룰 손잡고 기쁨으로 알프스를 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에 알프스를 넘을지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을 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버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역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계속해서 산을 넘는 것입니다. 낮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 전도서의 말씀이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림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심으로 모든 일이 지나갈 때에 다 행복하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고난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편 기자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